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바라보면서도요, 히브리서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야 예수 믿기로 왔다가 아이고 별것 없어 하면서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배교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되었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집중되어지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믿음. 믿음. 이 믿음의 자리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최고다. 최고인데 사람 머릿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 내용이 몇 가지가요 최고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쌈박질하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우리와의 관계가 이것이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 항상 신앙이 사라져 버려요. 안 사라지는가요?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쑥 나갔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가, 그냥 남들은 인정해요. 교회 직분자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근데 내 안에 그 믿음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온전하게 있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헛소리하고 헛짓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여러분들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를 자꾸 막 흔들려고 하면은 주일날 야 딴 데 가자 하면 끌려갑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그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이 유혹을 하면은 거기에 또 끌려가 버려요. 천사를 생각하면 천사가 더 힘센 것 같고, 모세가 이전에 머릿속에 조상 때부터 레전드인데 나사렛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정말로 진짜 맞나?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도 아론이 모세의 형님인데 제사장이라는데 저 사람이 끊임없이요 긴 것 같은데 뭐 가서요 쑥쑥 쑤시면 콘크리트처럼요 반석에 딱 자리매김 되지 않으면 여기 딱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실체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이렇게 한 번에 옮겨가시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길이 열려지는데 그 길이 하늘의 지성소가 열려진다.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오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유대교에 대한 부분을 온전하게 얻어오지 못했기에 율법의 모든 것의 안성이 구약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모아지는가 봤더니 세월 지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대에는 그것이요 쑥 안 보이고 쑥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 당시요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대단한 이유는 확신이 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 것은 다 알지만 확신에 대한 이야기, 능력에 대한 얘기가 쑥 빠져버렸어요. 보여지는 것은요 큰 건물 속에서요 보여지는 것은요 뭘 걸치는 것도 뻔하게요 명품도 걸치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심장을 누가 이렇게 딱 훔쳐가 버린 것처럼요. 살아는 움직여요 좀비처럼. 그런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진리의 내용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옛날에는 못 배웠는데도
큰 확신과 능력 가지고요, 나 예수 뒤를 쫓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확신과 능력 안에서 나타나는 영향력 때문에요, 못 배운 사람들도요 신약의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모였더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사람인지라 사람 얼굴 쳐다보면 집안 얘기하고 사람 얼굴 쳐다보다 보면 나보다 더 못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확신 가지고 있고요 능력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한 말 잘못 전달하면 네가 나에게 상처 줬어 하면서 어떤 이유든 간에 이렇게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은요 교회 밖으로 이렇게 교회 되기를 싫어하면서 나가버리죠. 우리는 지난주에요 많은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인데, 그리스도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는가 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을 보게 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요 조금씩 느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합독을 할까요? 11장 1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본다, 보이지 않는다, 이 두 단어입니다. 보는 것은요 크게 눈에 이게 시력에 문제가 없으면 다 보는 거예요. 100이면 100 다 볼 수 있어요. 멀리 있는 거 안 보이면 뛰어가서 가까이 가서 보면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는 이 시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계가 틀립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이 또 다른 세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간섭을 하는 겁니다. 이 간섭의 자리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시계 칙각 하면서 똑같은 시간을 경험을 합니다.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을 7일, 31일, 30일, 31일, 한 달, 이런 식으로 12달을 1년으로 똑같은 시간을요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간을요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의 연수가 강건하면 어떻게 보면 80이다, 90이다, 100세다, 120세까지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점할 수 없는 시간이 이렇게 끊임없이 열려져 있죠. 그 시간이 너무 멀리까지 느껴지니까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라고 해요. 영원한 생각.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부분에서 시간까지 우리가 점할 수 없는 시간이 뭐한 시간까지 우리가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을까 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이 뭐 어떻게 가능해 할 때, 그때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다라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찾아오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넘어가고요, 우리가 점할 수 없는 시간을 이렇게 품고 나갈 때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옮겨가는 그 자리에서 이 비밀을 깨닫은 사람은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요 조금 맛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라 하나는 보여지는 이 율법 속에서 것에 대한 이야기만 충실하게 지키는 모범생들이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하면서 율법의 모범생으로서만 가고 그 율법의 글자 할자를 통해서만 이야기되는 것에 충실한 모범생으로만 살려고만 힘씁니다. 그리고 펼쳐져 있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그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충실하게 지키려고만.
그런데 사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 사람의 한계가 아무리 지킨다 할지언정 건치레만 하고요, 하나님은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전심에 대한 부분들을 들려지는 가운데 빛을 바르고 속이 채워지고, 그걸 보면서 야, 보기에 좋았더라. 창조 때에 하나님 인지한 아버지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에게 선물 줄 것이 이건데 하면서 복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이 통치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서 통치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로 뭔가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정 하나 추스리기도 힘듭니다. 기업이라고 해서도 조그만 가게부터 해서요, 조금씩 모아면은요, 중소기업도 조금 더 잘난 사람들은 큰 기업을 가지면서 그룹의 회장 소리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잘난 사람도 있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능력의 내용이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의 내용 속에서 시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을 이렇게요, 그러면서 축복하고 가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를 만져가고 갈 때 거기에 흐르는 기운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바닥을 파버렸네요. 시작할 때는요,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믿음의 한 개인을 통하여서요,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이 가문이 됩니다. 가문이 되어지는 가운데 70이라는 무리가, 숫자가 시간 지나서는요, 최소한 300만이라는 큰 무리의 민족이 되어져요. 이 민족이 국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 시대가 지나서요, 다윗 왕을 통하여 야, 이 땅에 하나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한 개인이 충신한 일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뭐냐, 성막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지고 광야에 40년을 보내게 합니다. 그것이요,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옛날에 모델하우스라는 것을 경험하셨죠? 가면은 아이고 좋다 좋다, 그러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금 걸고 중도금 걸고 입주할 때 들어가서, 그리고 돈 없으면 끙끙끙 대다가 돈 빌리고 뭐 하다가 내 집이요 할 때가 되면은 뭐 은행 대출 다 갚아야 되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결혼 때부터 아파트 들어가서 여기 출입구만 우리 거고 다른 것은 은행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델 하우스가요, 시간 지나서는요, 천국에서의 온전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집이 우리 것 되어지는.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시야를 넓히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알아갈 때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우리하고 부딪히면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들어서 아멘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죠. 이해가 안 돼요. 경험치가 없으면은요, 무슨 의미인지 무슨 환경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본전 생각하는데 이 본전까지 다 들어먹어 버렸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껍데기 가지고도 박물관에 안 들어가고 그 껍데기 가지고 내가 잘났어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내용을요 이렇게 밝히 보이면서 그곳에 입장했던 사람들이 12명의 제자가 사도가 되어지고요, 함께 어울리며 기도했던 자들이 70명의 무리가요 500명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신약의 초대교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지금 목포 초대교회처럼 이 건물 같은 웅장함이 없죠. 그런데 교회가 어디예요? 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 통하여서요 교회라라는 모습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요 천사 아니다, 모세 아니다, 아론도 아니다, 껍데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훅 바람 불면 다 건불처럼 다 흩어질 그것 갖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진짜가 뭔지를 알고 가라. 거기에 예수님은 참 인간, 참 하나님이다. 자, 히브리서는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사라는 것, 이 제사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생활입니다. 생활. 그리고 그 생활이라는 것이 1년에 3번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것이 그들에겐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빈손이 아니라 항상 뭔가를 가지고 와서요 가정에 합당함의 내용들을 이렇게 드려지는, 거기에 이제 짐승이 있고 세월이 지나서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헌금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매주 드려지는 이 제사의 자리에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매주가 아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이 제사를 당신 몸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 이걸 믿어라라는 거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늘의 지성소가 뭐했다요? 열려지더라. 우리는 어디로 갈 수가 있다? 하늘나라로요. 지성소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길이 없는데 가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가 열렸으니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육적인 갈릴리의 30대의 남정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더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아론 아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더라. 멜기세덱으로서 온전하게 제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야기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있고라는 것, 끊임없이 읽어도요 이해가 안 될 때는 계속 읽어야 되고요, 어쩔 때는 마음속에요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인데 라고 하는데 시간 지나면 내가 그때 무슨 은혜 받았는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또 허물어져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요 무슨 모양새가 들어오고 나갈 때 보면 다 사라지지만 조금씩요 기초가 다져지면 때가 되면 모습을 드러내듯이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뭘까? 그렇습니다. 온전함의 내용으로 나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온전치 못할 때 항상 우리에게는 책망이 있고요 경고의 내용이 심판원까지 나가게 됩니다. 자, 5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을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자, 5장 12절 357페이지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면은요, 그렇잖아요. 나 30년 믿었어. 아니 나 40년 믿었어. 우리가 3대째 믿어. 그렇지만 내가 반석이 세워지지 아니하면은요, 그렇잖아요. 다 사라지는 건데, 헛것인데.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할 때요, 단단한 음식은요 이빨이 튼튼해야지 먹습니다. 이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렁물렁한 물 먹어야 되잖아요. 죽 먹어야 되잖아요. 괜히 먹었다간 탈나니까요. 소화도 못 시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는요, 세월 속에서 그냥 누가 훈장 주고 누가 계급장 달아줘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의 자리를 지킬 때는 영적 미성숙이 아니라 영적 성숙한 자가 알 것 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터에서 선봉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때 승리하는 겁니다. 아니 머리에다가 스타 2개, 3개 달아놓고요 헛짓하고 있을 때 사람 죽어나가잖아요. 요즘 뭐 정치판에서 무슨 사단장이 이렇게 해놓고 앉아서요 뭐 전화해놓고 들어가라 마라 들어가라 마라 그래가 들어가다가 부모의 마음에 억장 도장 찍어놓고 이거 뭐냐 또 그 사람 살린다고 대통령이 뭐 이러쿵 저러쿵 했다가 하는데 다 모른 척하고 있어요. 이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 가서 뭘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중지단 속에서요 자폭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후퇴하고요, 그러다가 밑바닥 치더라도 다시 기도하는 중에 다시 오뚜기처럼 세움 받으면 뭔가를 이룰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라는 거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말씀 속에요 선봉에 서서 영적으로 지도자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나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함께 어울려지고 베드로처럼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시간 들여서요 땀 흘려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애롭고 내가 멍들고 내가 뭐 다리 무릎 빡개지고 그러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야기하면서요 앞장서면 아무리 가시 같은 사람이라도 가시 뽑히면 순종의 길로 가게 될 줄 압니다. 고삐 풀려서도요 하나님이 성령의 줄로 다시 한번 묶어놓고 땡기면 가시 묶여지면서 힘낼 수 있는 모습이 있죠. 여러분들 공부라는 것은요 혼자 하기가 참 어렵죠. 누군가 같이 하자고 하면은요 놀면서도 공부가 되어지고요 방향을 잘 잡으면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되어지지만 또 공부가 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 각자 도생하자 나 멋대로 해도 된다 나 혼자 하면 될 거야 이 이야기 하다 보면은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중심 밑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신약을 읽어가면서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밑인데 하나님 밑이라는 것에 보여지는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사랑의 내용이 진리의 내용처럼 보여지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에 대한 내용이 멀리서 집안에서 가구장 위에다 딱 얹어져 있고요. 무슨 어디에 반짝반짝 뭐 자랑할 거리에 딱 박제된 것처럼 이게 딱 올려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을 때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요. 세상에 비바람칠 때 그것이 나를 막아줄 수 있는 방어막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라서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서 이 길을 지켜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이요. 예,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새롭게 하는데 이 새롭게 함의 내용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갔는가라는 것을요,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피부에 닿았고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상하게만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해서 부를 모았다가 힘들게 해서 재테크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때 눈물의 시간을 이야기해도요, 자녀들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다는, 저는 보릿고개 세대가 아닙니다. 요즘 애들한테 보릿고개 하면은 보리가 왜 고개가 같이 묶어 있어요? 이렇게 라면 먹으면 되지 왜 밥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라면도 없는 시대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이렇게 껍질 벗기고 송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었다는데 저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습니다. 밀가루 세대는요, 밀가루 가지고 막 해서요 매일매일 해서 먹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세대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딪힘의 이 내용들을 함께 어울릴 때는요, 밀접적인 신앙의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자 5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실까요?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8절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말씀이 보면 멜기세덱의 반짝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요 고생을 피해서 갈 수 있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강야 시대를요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서 배워야 될 것이 뭔지를요, 그 필수 과목을요 이수를 해야만이 졸업장이 나와요. 졸업장이 나온다 해도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졸업장 가지고 또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또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요 고통 속에 놓이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저번에 할 때는 한 10대 번 실수했는데 이제는 실수 않고 딱 문제 해결을 했네.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은 능력자인가 보다, 저 사람은 고수네. 그러면서 문제 해결자로서의 어떤 자리를 이야기할 때 보여지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요 알아갈 때 예수님이 참 인간이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이 열려질 때 눈도 열려집니다. 마음이 열려질 때요 하늘의 기운을 담고 하늘의 생명을 담고 하늘의 말씀을 담은 자가 됩니다. 이것도 없으면 바람 부는 데로 다 끌려가요. 유혹 당하는 대로 끌려가요. 스스로가 침몰해버립니다. 말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뭔가를 통하여서 이곳을 지키고자 힘써갈 때 뭔가가 애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죽을 맛이잖아요. 그러나 이곳을 지킬 때 하나님은요 나의 가정을, 나의 생업의 자리를요 함께 묶어서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끊임없이요 뭔가에 대한 그게 뭐지?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해 줄 때 구약이 이렇게 몰려와서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들어 주죠. 자, 8장을 한번 들어갈까요? 8장. 8장. 8장 2절을 한번 8장 2절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송소와 참 장막의 성진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송손이 참 장막이니 이 내용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의 모형이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내용들로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요 이야기해 준과 동시에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5절 말씀 8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의 설계도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방주의 설계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윗이 받았던 명이 너는 준비해라. 그리고 솔로몬이 아들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의 설계도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막이라라는 것을 모세가 지어갑니다. 누가 설계도를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잖아요. 허우적거리는 이 내용이 아이고 힘들어서 도망가자 이 생각이 불쑥불쑥 마귀 뱀대가리처럼 불쑥불쑥 드러나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내용이 진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편에 있다.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이 내용을 신앙의 자리에서요 이 양쪽 영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이렇게 껴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신앙이 조금씩 커져가는 거고 깊이가 있는 거고 강해지는 거고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요 12명의 마지막 성찬식에 통해서 마지막 식사의 시간에 예수님이 이 뒤에 부분에 이렇게 뭐가 후광이 있잖아요. 빛이 앞에 있지 않고 뒤에서 후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평범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요 태양이 이렇게 뒤에 있는 후광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이다?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나 나나 똑같다. 맞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역을 많이 접할 때요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의 어떤 분량을 쌓아가면은 그거요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요 공짜 아닙니다. 선조 때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기도의 내용이 철없이 지금 내가 잘 되는 이유가 내가 잘났다 그것 이야기하면 안 돼요. 윗대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알란가 몰란가 그렇죠. 그러나 이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갈 때 거기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요 하늘의 것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름 걸고 책임져 주신다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언약의 내용이 있으니까요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이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맺어지는 약속은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넓힐 때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요 안 보이니까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한계치의 봉사와 섬김의 내용들을 드리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가운데 착하고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요, 하나님의 마음 감동하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룬 역사, 다윗을 통하여 이룬 역사가 물줄기가 이렇게 함께 어울려 가는 거죠. 자, 9장으로 가서요. 9장으로 가서 자, 15절 말씀 한번 합독하실까요? 9장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제 창조 때의 에덴 동산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내용들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내용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요, 이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을 통하여서 언약의 시작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이라 하는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게 뭐 이렇게 공짜로 오면은 공짜에 대한 의미가요, 공짜인가 보다라고 값어치를 스스로가 낮춰버려요. 사람이 참 그래요. 그런데 새 언약의 자리에 우리가 그 언약의 무게가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의 목숨값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큰 사랑의 무게가 새 언약 속의 십자가와 함께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홍 목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조금 핀트만 이렇게 옮겨보세요. 저 소리가 뭔 소리인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말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는 그 피값이 목숨값이고, 그 목숨값이 새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언약의 무게가 어느 정도 갈까? 그 무게가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사이즈예요, 무게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참 가벼워요. 그러나 이걸 조금씩 느끼면 느낄수록 이 장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자양자를 하든 우양우두를 하든 간에 이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표징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는 가운데 우리의 안에 들어와 있는 헛것이, 더러운 것이, 추한 것이, 악한 것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내용을 잠깐 고막 울리는 가운데 믿으라니까 믿어야지 이야기하는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발가락만 얹어놓고요, 나 발가락 얹었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몸이 그 은혜에 푹 잠겨갈 때, 그 온몸이 잠겨가는 그 자리에 은혜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목숨값이 함께 올려졌을 때 우리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뭔 소린가? 또 이제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천국이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보증 10% 그것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요, 자격이 없는데 오라고 하면은 속된 말로 쪽팔려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기동돈하고요, 마음을 내어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모습 가지고 나를 부르신 자의 그 부름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모범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범생 되지 않는 자들은요, 아이고 창피해요, 창피해요. 예.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4장 1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자, 10장 35절 말씀 한번 찾아갈까요? 35절. 35절이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 담대함을 뭐 하라고요? 버리지 말라. 그러면은요, 큰 상을 얻게 되리라. 얻게, 면류관을 얻는다.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다고 하면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요, 담대함을, 담대함. 그런데 어디 가는? 의뢰의 보좌로 나아가는, 하나님 관계를 놓아버리고 예수 제자라는 이 신분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포기해버리면은 그냥 건풀대에서 어디든지 그냥 날개짓 되는데 불러갑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이 좋사오니 오늘은 즐겁네, 재밌네, 신났네 그러면서 세상에 휩쓸려 가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 되는 거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뭘까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끝까지 감에 있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을요, 너 혼자 독고다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선배가 있고 너희의 후배가 있는, 너희와 함께하는 자리에 믿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시대를요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생명줄 같은 생명 내용이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허락받은 의인이다. 나에겐 십자가 있다. 나에겐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하늘 보좌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마다 항상 그겁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씀 손에 꽉 쥐고 갈 때 담대함으로 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서 할렐루야 외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요, 교회 밖으로 한번 나가봐.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밖이가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요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13장 8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살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12장 1절 한번 찾아갈까요? 12장 1절. 자,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쭉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더 은혜의 장을 허락받을 줄 압니다. 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히브리서의 배경은요 박해 중에 환난 속에서도 신앙 잃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가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갑자기 폭염이 찾아오니까 에어컨 속에서 갇혀 있잖아요. 좋은 것 같잖아요. 요즘 또 에어컨 병에 찾아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도 오영식 집사님이 에어컨에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는 갑자기 한번 쭉 나갔다가 그냥 막 몸이 막 이상해갖고 링겔이 2대나 맞았다고 그러더만요. 그게 무슨 병이에요? 냉방병인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박해 환난이다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칼 들고 죽이겠다 하는 것이 그것만이 박해가 아니라 내 신앙을 흔드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예요. 신앙이 지켜질 때는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이겨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은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천국으로 온전히 옮겨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자가요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때 하늘의 큰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가운데 주변에 나보다 조금 나중된 자들을요 단단히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용건 가지고 가는 일꾼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